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이 화면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고난의 의미, 죽음의 의미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고난주간을 보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144장입니다. 찬송가 준비하시고요. 펴셔서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히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138페이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옆에 두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자신의 미래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둘 다 행악자였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34절 속에 그 비결을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언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비록 자기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이처럼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오늘 용서에 대한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약을 만드는 약탕기에 넣고 펄펄 끓인 뒤에 마지막 액기스로 한 방을 떨어뜨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용서다. 십자가로부터 용서를 제하면 그저 나무 토막만 남게 된다. 기독교는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맞춰지는 종교다.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만큼 용서가 쉽지 않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보면 용서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아니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용서는 사람이 가진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힘으로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용서할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찾아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4절을 다시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인 용서를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는 용서를 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용서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기도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말과 똑같은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기꺼이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용서가 가능한가?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34절 말씀 다시 보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한 이유가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만약 저들이 못 박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저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원들도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도다. 이렇게 우리의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알지 못하고 지었다고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의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알지 못함을, 무지를 회개하라.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다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고 오히려 회개하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마음이 있을 때만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기분이 들 때만 그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내 감정적인 동의가 없어도, 세상 사람들은 다 용서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랍비 한 사람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할 수 있다. 두 번 범해도 용서할 수 있다.
3번까지도 뭐 어쩔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4번째 범하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 이게 율법이 말하는 바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은 참아줍니다. 뭐 삼시세판이라고 3번까지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잘못을 범하면 우리도 잘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저 인간은 도저히 용서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기꺼이 용서하라. 물론 이 말씀은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이후에는 참지 말라, 용서하지 말라,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죠. 하물며 우리가 490번까지 참아주고 용서해 준 적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기꺼이 용서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용서를, 우리를 향한 그 용서를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기꺼이 용서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 감정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이 허락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용서의 마음을 품고 나도 용서해야 할 사람을 향하여 용서를 선언할 수 있도록, 용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관계들이 다 화해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용서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복된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작은 잘못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의 그 용서를 마음에 품고 용서를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되지 않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기꺼이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기억하고 너희도 용서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여 내 마음에서부터 용서를 선언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용서를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이 다 화목되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게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빨리 사라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슬픔 중에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교우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소리내어서 함께 한 1, 2분 정도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 있고 불안 속에 있고 염려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슬픔 속에 있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러한 모든 고통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다 십자가 앞에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세임과 능력을 통하여서 정말 넉넉히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전 세계 많은 사람들, 하루속히 모든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슬픔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정말 아픔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지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라지지 아니하고 물러가지 아니하고 다시금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해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서 한 단계 주님 앞에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고난주간을 보내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부활하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정말 기도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또한 모두가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이렇게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을 당하셔야 됐는지, 왜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고통을 당하셔야 됐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나 때문임을, 나의 죄 때문임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심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알고 감사하게 하시며 또 이 고난주간 이후에 있을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가정에 있지만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하루속히 그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회복되어서 다시금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감격하며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고난주간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있지만 꼭 하나님 말씀 성경 읽으시고요.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밤 9시에 매일 저녁 9시에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알람을 꼭 맞춰 놓으시고요. 함께 기도하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